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창립 45주년 기념주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산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리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보좌 앞에 천사들이 무릎 꿇고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이 이 시간 주께 경배하오니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땅의 생사고락이 주의 주권 아래 있사오며 온 하늘의 해와 별들도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사오니 마른 가지에 생명을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전능자요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는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삼으시고 천사도 부러워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무거운 짐과 허물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먼저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에 겪어보지 못한 이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을 때 우리는 세상과 같이 두려워 흩어지고 숨어버렸으며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신 주님의 필수 요원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부끄러운 우리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팬데믹 시간 동안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지 못했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돌아보니 두렵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뿐임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두려움의 멍석을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던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길 잃은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한 자들로 이 성안을 지키게 하시고 백성의 리더된 자들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참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영혼의 제단을 다시 쓸고 닦으며 제단 위에 촛불을 다시 밝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곡조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아침 이슬과도 같이 사라질 이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대등 앞에 모인 백성들,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종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으로 환송하고 이 자리에 나온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팬데믹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이 제단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정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정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항복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정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상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정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한 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헨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우리의 삶의 임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 것, 예배자인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가정과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반응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절 이후로 저희가 이제 말씀 묵상을 이제 새벽에 하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 이제 지금은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그 포로 1차, 2차, 3차의 그 귀환의 그 시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들이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자리로 돌아올 때에 그것을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늘 확신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체리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배경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70년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한 후에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바사의 왕 고레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과정, 또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1차 귀환의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1차 시기를.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그 기초 작업을 하고, 2차 귀환 때는 이제 저자인 이 에스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 공동체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세웠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스룹바벨의 그 1차 귀환의 이야기를 에스라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고치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종살이하고 와서 돌아와서 한 일, 바로 하나님의 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켜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 짐승의 제물을 드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규례대로 드렸다고 하니까 초막절의 규례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던 날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과 성막을 지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달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성막을 지을 재료, 금은, 포목, 목재들을 자원하게 하여서 성막을 짓게 시작하는 이 날을 기리려고 이 날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종려나무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한 절기인데, 특별히 추수에 드려지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지역에서 있는 추수제와 엄격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곡물로 제물을 드리지 않게 하고 이제 가축으로 드리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랐습니다. 이 70년의 종살이를 하고 돌아와서 이 70년 종살이가 광야 같은 삶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광야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의 규례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바사로부터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 그 3차 때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가 아니었어요. 4월 속회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늘 침략당하는 것처럼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가옥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니에미야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은 우리 우선순위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라고, 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우는 장소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세우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후에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가 세워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요,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 성벽을 쌓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인 우선순위일 것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단을 먼저 세우고 예물을 드리며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진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그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그런데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안전을 지키고 자기들이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먼저 쌓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세우고자 자신들의 안전은 뒤로 했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이 내 삶에서 1번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그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며 정직하게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듣는 얘기겠지만 저도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제가 들리는 소리에 어떤 거냐면, 예배를 자꾸 소홀히 드리기 시작한다. 예배 드리는데 좀 게을러졌다. 예배를 시청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한다. 내가 편한 시간에 유튜브에 있는 예배를 선택해서 드린다. 근데 그것도 더 안 돼서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성도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 성도님은 아니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 유튜브의 그 뷰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를 구원받은 자가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드려야 할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내 입술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은혜 받은 자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잘 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라는 행동으로는 안 될지라도 마음적으로 내가 이것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찔림이 있어야 되고,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가장 첫 번이라는 거예요. 첫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보다 내 인생과 내 일에, 내 가족의 내 미래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그 예배가 내 삶의 두 번째, 세 번째의 우선순위를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왜 내가 너희를 먼저 돌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호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구가 아니에요. 이거 영어 표현으로 하면 cheap grace, 이거 반해포란 분이 하신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족,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가족이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삶을 먼저 돌보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일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단순히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기 바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먼저 그리스도 구원의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한 이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이전에는 그 구원의 빛에 살지 못하다가 은혜의 빛에 살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빛으로 거한 이들은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의 단을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드리며 헌신드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이 제사장 된 나는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드리는 삶의 임무는요 하나님을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제사장이 자기의 삶을 먼저 챙긴다면 제사장 엘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경멸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단이 어디서 세워져 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단에 무엇으로 번제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죠. 예수님이 한 번에 다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구원을 받는 조건을 위해서 하는 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드려야 하고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건 그건 기독교 복음의 신앙이 아니야. 신앙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고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풍성함을 깨달아 감사함이 생겨서 주님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언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얘 다 키워놓고 뭔가 받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자녀를 기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커서 성숙해지고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를 길러준 부모에게 그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른다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자식 키워봤다 다 소용이 없구나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지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존중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하시겠다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직책과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자신을 유익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조차 악으로 이끈 사람들을 향하여 경멸한다라고 하신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겠죠. 한국에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국민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경멸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또 정부 지도자들 중에 국민 투표로 주어서 그 힘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했으니 경멸받아야죠. 하나님께서 목양하라고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사리 사욕을 채우고 성추행하고 횡령하고 사기치고 거짓을 전하면 경멸해도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경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서 살라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거짓과 술수를 부리고 사기치고 이기적으로 사는 그 모습, 이것도 하나님은 경멸하셨다는 거예요. 경멸받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봐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타락했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입지 못하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한 걸까요? 이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단, 그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의 단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세우자면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단을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제단이 있습니까?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조속으로 예물을 드리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조속으로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조속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조속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래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단과 예배에 드려질 제물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세운다는 거예요. 매일 조속으로 우리의 몸을 그럼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대를 본받기 원치 않습니다. 저를 산 제사로 받아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태우시고
흠양하셔서 또 정결케 하셔서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적 번제가 되어 나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는 것,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주의 제사장이 나의 삶 속에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의 자리로 조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몸을 조속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 헌신의 자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에게 맡겨진 재능이 있죠. 나에게 맡겨진 재물이 있죠. 그거를 나누며 서로 돌보는 사랑을 하고 선을 행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여야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단과 전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의 기초를 놓죠. 이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과 레위 자손과 제금을 들고 규례대로 찬송을 합니다. 찬송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확인해 보면 10절부터 12절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과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의 자손 레위의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세워져 가는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찬송과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중심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그냥 보는,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자의 모습으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참여하는,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에 고마움을 느껴서 대성통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대성통곡할 수도 있고 기뻐하며 찬양의 노래를 드리게 되는 예배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우리는 본문 3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기쁨과 통곡이 막 어우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즐거움과 회개의 눈물과 감사와 찬양의 눈물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 바로 예배를 세우는 교회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세우고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사람들이 모이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몸이 세워질 때 반드시 헌신과 희생과 내가 제물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눈과 입으로만은 안 돼요. 헌신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골든 룰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는데, 이것도 나의 재물이 사용되지 않고 남을 대접할 방법이었으니 결국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에게 은혜를 입으셨으니 내 것을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어 줘라.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착하게 살아라, 선행해라,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켜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세우는 교회를 오늘날까지 해왔다면 오늘날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의 교회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처럼 황폐하고 무너진 모습이라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가길 바라며 해야 될 것, 예배의 단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영적 재단을 회복하고 예배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 영적 성전과 영적 성벽을 세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체리힐 제일교회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야 하고요, 그것을 위하여 나의 제사장된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헌신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가정으로부터 교회까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사무실에서 유튜브에 있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가사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찬양한다는 그 가사를 제가 찬양하다가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요. 야, 너 그거 거짓말이야. 야, 너 거짓말이야. 제가 그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입술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나 보다. 하나님은 진정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과 진심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드려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려요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제 심령을 건드려 주시고 만져주셔서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내 몸을 하나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완전히 이 제단에서 죽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워지고 새로움을 받아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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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돌이켜 하나님만을 가장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이 올바르게 하나님만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연약한 마음이다. 하나님, 너무나도 죄된 마음인데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찬양하며 구원하신 그곳에 하나님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그 마음의 결단을 드리는 그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결단을 드려 그 자신의 그 몸을 헌신하여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에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 태워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우리 제일교회가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 향기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그 마음에 회개함을 가지고 돌이킴을 가지고 그 심령이 하나님 바뀌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가정들, 그 심령들 하나님 막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뜨겁게 하고 그 심장에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뛰는 그런 변화, 그 거듭남이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여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무너진 예배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영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70년을 포로 세상을 버렸다가 돌아와서 다시 세울 때 그들이 감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벽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심령을 열어 기도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힘 주시고 새로운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자로 사명 주신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 예배의 가정 세우고 예배의 교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그 11조와 그 감사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린 그 가정들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세우는 가정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과 손 흔들어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김서분 권사님의 장례를 어제 다 마치고 또 유가족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우리 잠깐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으로 마음 아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제 어머니의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유가족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다시 보는 그날, 그 부활의 날, 천국에서 만나는 날,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릴 때 혹시 어머니가 보고 싶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날에, 또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그날에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며 다시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위로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유가족들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의 박수로 우리 여러분들 유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아프시거나 열 또는 기침이 나시는 분들은 가급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러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대면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5월호가 교육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주일 아침에 캠든 홈네스 사역에 동참하실 지원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속회별, 그룹별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김서분 권사님 4월 20일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금요일에 장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례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에 거했던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직무를 다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다시 한번 제사장의 임무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것, 예배 세울 것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